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교회들을 비롯한 모든 시대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마지막 당부를 보게 됩니다. 모든 계시의 주체이시며 계시를 완결하고 종결하신 분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이제 무엇을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셨는지 우리는 귀를 세워서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신자와 교회가 어떤 마음을 품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굳게 지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묵시록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이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이시고 이 모든 계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친히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7 교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보내신 분이 성경은 분명하게 에고 예수스, 나 예수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기는 했지만 이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스스로 증거하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 즉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계시하셨고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글들은 내가 오직 그대를 위해서 당신만을 생각하며 쓴 내 진실된 마음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편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했다면 그 내용은 아마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이런 뜻을 가진 것이 될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이 묵시록의 끝에서 그런 느낌으로 천사를 통해서 오직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계시를 내가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그토록 주님의 마음이 항상 머물고 그 마음이 언제나 향하고 계셨던 그 대상은 다름 아닌 7 교회로 대표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매불망 주님의 마음에 그 불붙는 사랑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극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을 파수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이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며 그것을 위해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이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숭고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서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고통당하는 교회를 향해 뜨겁고 간절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모든 예언을 천사를 통해서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강의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종말에 일어날 두려운 내용들만을 기록한 책이 결코 아니라 성도에게 더 없는 위로의 책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묵시를 전하신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여전히 오늘도 지극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수종들 사자들을, 말씀의 전파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가 전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때로는 지엄하게 책망하고 꾸짖으시며 신앙의 바른 길로 행하도록 교훈하고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전파자를 통해서 그 진리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심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치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수단이십니다.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본 모든 환상은 그 자신을 위해 자신에게 주신 계시가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언제나 전파자와 전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받았으며 이 일을 가감없이 진리를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 행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다시 밝히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1.1획이라도 틀리거나 다르지 않게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시를 전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달자의 사명은 증거하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사명이 모든 계시를 요한에게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었다면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수종들어서 그 모든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말이죠. 교회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무는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목적과 이유와 사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언하고 그 진리를 가르쳐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설교의 직무가 존립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 주께서는 계시를 주셨고 그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도 이 계시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가르치도록 말씀의 종들을 세워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성취되기를 언제나 기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쉼없이 공격하는 사탄 마귀는 이러한 진리가 증거되고 계승되고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는 중요한 일들이 모든 시대 가운데 주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흔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목양관계 속에서 시험에 빠지는 일들을 획책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하고 권위를 불신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과 분쟁의 장이 되게 하고 이 구속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하는 일들을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들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고 섭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왜 교회가 존재하고 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하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사자를 보내어 계시를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주님은 이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자신을 다윗의 뿌리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구절과 같은 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란 곧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 자신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고 계시되었던 그 메시아로 육체로는 다윗의 가문에 뿌리를 두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밝히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대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참된 구주 메시아이셨음을 주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주께서 완전하신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며 율법을 지키고 이루심으로 완전한 의를 획득하셔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과 같이 찬란히 빛나시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암울한 밤이 지나고 새벽에 미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새벽별과 같이 그렇게 죄악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 아래서 아무런 소망 없이 멸망과 저주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향해 달려가던 인생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삶을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의 영혼 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새벽별과 같으신 그런 존재가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지나가시면서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어두운 고통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도록 그대의 영혼을 밝히는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에게 새벽별과 같으신 진정한 희망과 참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떠 있는 새벽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반드시 교회와 성도의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은 흑암 속에 있는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결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만은 홀로 빛나는 새벽별이 되심으로 모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건져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희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의의 태양이시고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 천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야 합니다. 참된 구원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이 되시는 그 밝게 빛나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새벽별이 아닌 자신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서 그것을 모두 빼앗고 모두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나는 새벽별이 되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주께서 영원히 빛나는 새벽별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 빛나는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굳게 마음에 붙잡고 오늘도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십시오. 그때 성령과 어린 양의 신부가 말한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도록 하라. 그리고 목마른 사람은 오게 하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무료로 받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어린 양의 신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셔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대로 다시 원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번역해 보면 그때 성령과 어린 양의 신부가 말한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은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첫 번째 오라와 두 번째 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성도와 교회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어서 오십시오. 속히 우리에게 오십시오. 주님. 이라고 화답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에 주님을 기다리시는 그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깨어있는 자세와 그 마음으로 예 주님 오십시오. 언제든 속히 우리에게 오십시오. 마치 신부가 간절히 신랑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를 간절히 끌어당기고 그리워하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와 교회는 그런 마음과 정서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더 인생을 좀 즐겨야 되고 제 계획을 더 펼쳐야 되고 지금은 더 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좀 천천히 오셔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삶과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은 그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신랑보다 중요한 존재가 없듯이, 그를 만나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듯이, 신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의 신랑도 주인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내 주인이 누구냐라는 로마 병사의 질문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의 주인은 가이사요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 고백의 결과 그들은 모두 한 줌의 재가 되거나 맹수의 밥이 되어서 갈기갈기 찢기워져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야 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고 그 재림과 종말의 화급성을 말씀하시는데도 교회와 성도는 한가하게 세상에서 우리의 성공과 안위와 이 땅에서의 쾌락에 젖어서 주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주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깊이 잠을 자던 처녀들은 신랑을 사랑하지도 신랑을 기다리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문이 굳게 닫힌 이후에 그들이 문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신랑에게 이야기하자 신랑이 그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부라고 하면서 신랑을 깨어 기다리고 있지도 않은 자들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을 성도라 여기면서 전혀 기름을 준비하지도 깨어있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봅니다.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면당한 처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오라라는 동사는 현재 진행의 시제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해서 주님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그 마음과 자세와 그 정서와 태도가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절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부된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되고 그것이 숨길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초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그 심령이 주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바라며 애타게 간절히 주를 찾는 영혼의 목마른 자, 그리고 간절히 주의 은총과 구원과 영원한 삶의 가치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원하는 자들을 거듭 주님께서 어떻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 자들을 오라고 해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심을 한결같은 죄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무지한 자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한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응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초대는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과 흡사하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아 주님께로 나와서 이 너희에게 값없이 주는 생수를 받아 마셔라. 구원을 얻으라고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구주를 믿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을 더 구체화하고 공고하게 하라는 의미이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더 시간을 끌고 세상과 주의 말씀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지 말고 겸손히 자신의 영혼을 낮추어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것을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성령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도,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죄로 인한 양심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인생에 닥친 그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그 운명적인 고통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위해 정신없이 살아갈 때 그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꺾고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서 돈을 모두 취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면서 도도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를 병상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추락시키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서 언제나 사람들을 쫓아다니던 자, 모든 자들이 그를 배반하여 돌아서게 하시고 깊은 고독 가운데로 그를 밀어넣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오늘도 인생이 목말라 하나님을 찾도록 간절히 우리의 구주를 원하게 하심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 자신에 대한 무능과 실망 속에 웅크리고 있을 때 내게로 나오라고 인자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내 죄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손을 우리에게 내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찾고 나에게로 다가오라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초대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누구든 이 오라는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발로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구원은 내 선택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 의지적 결단의 그 결과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인생 속에서 이 음성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골방을 허락하시고 사람들과 분리된 고독을 허락하시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탐심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가져가기도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주를 원하고 주를 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침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참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감격과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우리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우리가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시간을 지나갈 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은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모두가 나를 떠나게 될 때,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더 생생하게 들리고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양들만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결국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초청이 끝이 나고, 이제는 이 모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갖는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그것들 위에 무언가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두루마리의 말씀들로부터 무언가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얻을 그의 몫을 빼앗아 버리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계시를 마무리하시면서 엄중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이 계시의 모든 예언을 듣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에 대해서 직접 주님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먼저는 누구든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외에 어떤 내용이라도 임의로 더하면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또 기록된 계시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임의로 제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되는 복에서 그를 영원히 제외시킬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은총에서부터 그를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같은 책 12장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본문에 기록된이라는 단어, 게그람메나스라는 단어, 이 완료 시제로 이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나중에 그것 가운데 일부를 뺄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계시는 완결됐다, 종결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감이 필요 없는 모든 예언의 계시는 그대로 완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 외에 무엇인가 구원과 신앙의 다른 요소들을 덧붙이는 행위,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더해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지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것으로 보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 전체와 이 종말의 예언들이 훼손되고 일부러 어떤 내용들이 첨삭되어서 더럽혀지는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교회사 속에 등장했던,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과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과 그러면서도 스스로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예언의 계시를 참남하게도 임의로 더하고 빼는 끔찍한 짓들을 자행하면서 거짓된 진리를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가장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왜곡하고 변질시킴으로 역사 속에서 그 사악한 정체들을 드러내왔었습니다. 거짓된 해석과 내용으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변질시키고 파괴하는 짓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영혼들을 미혹해 하여 지옥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일들을 맹렬하게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명백하게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만의 그들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 임의대로 우리의 편리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연약과 죄악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가당착적인 신앙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따라서 고집스럽게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모두 무시하고 유아 독존적인 신앙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지와 연약이 그들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결된 계시의 말씀에서 가감하는 행위는 이단적인 사악한 일이고 정죄받아 마땅한 용납될 수 없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과거 우리의 무지했던 신앙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다면 반드시 깨닫고 돌이킬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올바른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문제는 그 바른 진리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진리에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단언하건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은 기록된 진리에 기반해야 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아니라 진리가 옳다고 인정해야만 그것이 올바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혼란은 이 절대적 진리의 가치, 교례와 신학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모두가 제 소견의 옳은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학도 교리도 권위도 질서도 모두 무시되고 모두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 속에 담아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고 사랑하며 경외하고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계시의 종지부를 찍으시면서 이 진리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무엇이든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을 천명하시는 것일까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 모든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행하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엄하신 법 그리고 약속하신 언약을 기초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응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교묘히 침투해 들어온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그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할 때도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절대적 진리를 쫓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황과 문제 앞에서 인간을,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왜곡시킵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이든 가능한 것입니다. 기복주의도, 번영의 복음도, 능중신학도, 자유주의도, 긍정주의도, 퀴어신학도, 종교다원주의도 모두가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들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올바로 이해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다 같은 동일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의 정신을 따라 다수의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서 상황과 처한 형편에 따라서 임의로 변경시키고 굴복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평안과 자유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신학적 부재와 교리에 대한 무지는 방종과 경박하고 저열하고 천박한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교회를 변질시키고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권위를,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조차도 사람을 위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시대의 정신을 추종하는 분위기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신앙의 모든 거룩한 야성을 상실한 채로 세상에 의해 사육되고 길들여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는 과연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서 이 모든 예언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하거나 빼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른 신학의 부재 속에서 모든 전통적인 신조와 신앙 고백서의 그 절대적 가치가 망각된 이 교리의 진공 상태를 맞이한 시대 속에서 성도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말씀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한 우리는 우리가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진리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제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더 바르게 예배하고 신앙하고 더 뜨겁고 진실되게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하는 자세는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 세워진 말씀의 원리와 기준과 그 교훈을 임의대로 여겨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지엄한 경고를 분명히 그리고 따갑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중심인지, 나의 삶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판단 중심인지를 더 늦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십시오. 그렇지 않다가는 영원한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진리와 신앙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 끝내 성경의 분명한 그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들이 결국 버려진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진실로 나는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성경의 마지막 절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기록될 당시의 시기의 교회는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주님의 이 같은 선언은 참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인격적인 재림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 자신으로 인격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신체적인 재림입니다. 신체를 가지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신체를 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가경적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두 눈으로 본 그대로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돌발적입니다. 호련히 도둑처럼 예고하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아무도 그 시와 때를 알 자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나타나는 징조만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때를 가늠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곧 오겠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주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허다한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큰 영광과 위엄과 두려움 속에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이 되실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종말적이고 완성적인 재림이 될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구속의 계획에 종지부를 찍으심으로 영생과 영벌로 모든 자들을 구분하셔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궁극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성되는 재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주님의 재림은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땅히 성도가 답해야 될 모범 해답이 무엇이냐? 위에 17절에서 밝힌 바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그들의 교제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했던 그들의 핏빛 소망인 바로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인생이 힘겹고 지치고 이제는 모든 삶이 허무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진리입니다. 하나는 언제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언제든 우리에게 오라고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속으로, 그 눈물 속으로, 그 괴로움과 고통의 현장 속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언제든 가슴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간절히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를 보고 싶어 연모하듯이 주님 속히 오십시오. 너무도 주님이 그립습니다. 너무도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인생의 모든 필요한 날들이 끝나는 그날이 내 주님을 배움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이 어두운 날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는 마지막 장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신 은혜가, 그 신령한 복이,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이 험악한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지나가야 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이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 그들의 것이 될 것을 성경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을지어다, 한글 성경에 의역을 한 부분이고, 원래 의미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과 함께, 이것이 끝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책감에 율법의 짐에 짓눌린 모든 자들이 다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짓눌린 자들, 정죄 아래에 있는 자들, 인생을 지탱할 힘이 없어 오늘도 힘겨워하는 모든 인생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저저 필요치 않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이 버려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이 마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은, 힘겨움과 그 고독함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발송하신 사랑의 초대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 주님은 성도들에게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거룩하고 신령한 모든 은혜가 바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인생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주를 의지하여 인생을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다 갈 수 있는 그 무한한 능력과 위로와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마지막에서 어린 양 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날들이 도래하더라도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고 붙들면서 믿음을 지키고 구별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 삶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권력이, 돈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어 영원히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분명하신 약속으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듯 그리워하고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도 눈물 젖은 얼굴로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
키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뜨겁고 열렬하고 간절한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오늘도 무엇인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자 분투하며 하나님을 진지하게 알아가고 간절히 신앙하는 일은 저만치 뒤로 미뤄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므로 주의 재림에 대한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지고 둔하여져서 마라나타의 이 거룩한 정서를 모두 잃어버린 채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시간에 비해 한 경점과 같은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진리를 붙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기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영혼을 순간과 맞바꾸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생을 주께 맡기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따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총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